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주한 세상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보좌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 그 열린 문을 통해 지금도 쉬지 않고 찬양받으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주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묵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 수요 저녁에 주님의 몸된 봄내 교회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피로함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늘 보좌의 환상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인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처럼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 오른마귀를 입히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가 모양이 백옥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을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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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용기와 힘과 지혜의 신속함을 갖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계속 4장 1절로 11절을 함께 강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네. 오늘 제목은 성도는 매사에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매사에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네. 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을 함께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건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상 예배의 원형,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떤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이 4장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 있던 성도들을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은 눈을 들어서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핍박받고 있는 그 시대, 그 상황에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진정한 통치자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주위를 둘러싼 24 장로, 또 신비로운 네 생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태까지 24 장로나 그 주위에 둘러싼 모든 것들을 또 이야기해왔고 오늘은 그 네 생물을 기준으로 지난주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천상의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태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4장을 통해서 요한에게 천상에 예배하는 모습, 천상의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 본문에 등장하는 네 생물이 있어요. 계속해서 몇 줄에 걸쳐서 항상 말씀을 읽는데 오늘 본문에 생물이 나오죠. 첫 번째가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사람, 또 독수리. 우리 지난주에 이 네 동물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형상을 하고 있는 이들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섬기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몰고 있는 그런 사자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니고 또 우리가 서로 보이는 사람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8절 상반절을 보면 네 생물의 공통적인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곧 6개의 날개가 있대요. 6개. 그 다음에 눈이 날개에 막 가득하게 붙어요. 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기 힘든 동물이긴 하죠. 그죠? 눈이 막 날개에 탁탁 붙어있게 하죠. 날개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와 그 주변을 호위하는 이 14 장로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네 생물이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 네 생물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 있다는 점에서 또 그리고 구속의 노래를 찬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로들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동물들인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회 안에서 복음의 사역자들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동물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란 것은 단순히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 끝매 같은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은 다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데 한 명이 혼자서 예배를 드리던 여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던 두 명이 예배를 드리던 어떤 장소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갖다 나누면서 전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걸 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역자들을 그 내생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생물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요한계시록 5장에 오늘 4장 보고 있는데 다음 장인 5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 네. 여기서 내생물과 장로들이 가진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바로 뭘 말하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표현하는 거죠. 기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게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온전히 천상의 존재들에 의해서 귀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뭐냐면 이 향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가득 태운 그 금대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모습인 거예요. 또한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율법적인 어떤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들으신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터져나오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구속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냥 그 벅찬 마음으로 드리는 그 찬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섬김도 바로 이런 감격과 이런 기도의 연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즉 이들이 천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찬양을 올릴 때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뽐내기 위한 찬양이 내 목소리를 뽐내는 찬양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그 말씀 받는 것 자체만으로 감동함으로써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항상 찬양인 줄 알고 시다님도 계시고 함께 찬양하는 사람 저도 찬양을 하고 다 찬양을 하지만 찬양 설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이 끌어나올 수 있게끔 찬양을 해야 되는 거고 성도 함께 찬양하는 회중에게 그런 마음이 올 수 있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노래를 부르고 찬양할 때 멋있게 멋있는 모습을 하고 내 목소리를 뽐내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감사 그 감격의 눈물을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인도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막연하게 날 뽐내는 찬양? 내 목소리가 좋아서 너가 들어서 박수 주는 반 그거는 세상에서 요새 보면은 뭐 싱어게인이다 무슨 스타 뭐다 해가지고 경연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죠? 거기 나가서 연습해가지고 거기서 하면 돼요. 생각하면. 이 예배당 안에서 아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에서의 찬양은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찬양 드릴 때 말씀과 같은 말씀을 전제로 한 찬양들을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부를 때 세상에 유행하는 유행가를 부르고 팝송을 부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즉 하나님의 찬양의 그 가사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해야 되는 찬양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찬양을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용이고 그에 대한 감사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는 거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챙겨주세요. 난 이걸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살아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이 생물들의 이 특이한 생김새,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몸의 앞뒤에 가득하게 눈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몸의 앞뒤에 가득하게 눈들이 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또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눈들이 많이 있던 것들은 그만큼 지켜보고 있는 거고, 또 거꾸로 이들에게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또 날개가 6개나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6개 정도 날개를 갖고 있는 동물들 많지 않아요? 잠자리쯤 될까요? 잠자리 같은 경우는 날개가 4개 정도 있죠. 근데 6개나 있어요. 6개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물들은 날개가 없는 거고, 날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내 복음의 사역자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맡은 일에 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내 생물의 몸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들이 쉴 틈 없이 영적인 긴장감, 즉 천상의 통찰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눈은 지식과 또 분별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기 위해 항상 깨어있는 자세를 지켜서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영적을 무지함을 벗어나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분별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그걸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만을 하나하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행하려면 우리가 지식을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뜻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 것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듣고 설교 통해 듣고 내가 말씀을 읽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류를 범하는 이들이 여기 저를 포함해서 계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 통해 듣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여러 개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눈을 한 개도 감으면 안 돼. 한 개 감으면 여러 개 땅에 떠 있는 것처럼 여기 여러 개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도 깜빡이 되면 나머지 것 가지고서 눈을 떠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열정을 다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뒤로 눈이 가득해서 사각지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는 것을 완전히 깨어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 필요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나태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눈을, 수많은 눈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 눈을 뜨고서 우리는 부릅뜨고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하고 헌신함을 의진합니다. 즉 부지런함과 헌신. 보세요. 우리가 팔 2개만 있어도 바쁘죠? 네? 팔이 6개 있어 보세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네? 이쪽으로 밥 먹고 한쪽으로 기울이고 한쪽 손을 갖다 발가락 만지고, 그죠? 네? 화장실 가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게 얼마나 바쁜 모습이에요. 그죠? 바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바쁘게 부지런하게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네 생물은 각각 6개씩의 날개를 소유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목격했던, 이사야서에 나오는 목격했던 이상 중에 나타나는 스랍들의 형상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네.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렸대. 그 다음에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어. 그 둘로는 어디를 가렸어요? 날았대요. 좀 부럽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스랍들의 6날개의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둘로는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얼굴. 둘로는 발을 가렸고, 자, 둘로 얼굴을 가린 건 뭐냐면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둘로 발을 가렸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랑 뭐한테 부끄러울 때 어떻게 해요? 다리를 막 꼬아가지고 막 발을 이렇게 숨기죠. 이렇게. 발을 가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두 날개를 어떻게 써요? 날았다고 했어요. 날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겸손함과 동시에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날아올 수 있는 신속함과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들이 6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그들의 부지런한 몸짓과 또 신속한 이동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봉사하기에 여념이 없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본문 8절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분 내킬 때만 하는 섬김이 아니라 내가 이좀 하고 좀 쉬지 이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지속적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되뇌이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인 이 네 생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 이렇게 민감한 눈과 날개를 가지고 열심히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했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열심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아니요, 나는 열심입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질성이 많아서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네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사도 요한을 통해 오늘의 우리에게 저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을 맡은 주의 일꾼으로서 열심을 다해야 돼요. 또 충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타락한 풍속에 심취하거나 나태하여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감수성을 예민하게 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기를 힘쓰고 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영적인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그 뜻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행동을 하더라도 항상 말씀 안에서 말씀을 쳐다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행하게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항상 그 계획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계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어떻게?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것 말은 뭐냐면 원어적 의미에서 뭐냐면 성령 안에서 펄펄 막 끓어오르는 걸 얘기해요. 열심. 원어 성경이나 영어에 보면은 in spirit 성령 안에서 burning 타올라라. 그 정도 열정인 거예요. 몸을 막 타올릴 정도로 막 뜨거워오를 정도로 우리는 화낼 때 막 딱 얼굴이 빨개지고 뜨거워올라지잖아요. 그죠? 네. 누군가한테 불만을 토할 때 누군가 막 죽이고 싶을 때 그래서 너무 화가 날 때 그런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 주를 섬길 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성령의 불에 그 내 마음 속에 그 불이 임하여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뜨거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와, 너무 뜨거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뜨거움이 있어야 우리가 게으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주님의 일에 부름받는 일꾼들이 우리는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게으르다는 책망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그죠? 우리의 섬김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그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리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섬김은 그냥 세상에 사는 것처럼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 뭐에 비해서 복음, 말씀의 가치에 어울리는 섬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합당하게라는 말은요, 저울의 균형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받는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무겁고 큽니까? 우리의 삶과 행동도 그 은혜의 무게만큼 진중하고 가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물과 장로들이 조화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열심을 내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금방 지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을 때 이는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최고임을 따내는 싸움은 치열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힘의 원천이 문제인 겁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힘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뛸 때에도 그 운동선수 뛰어갈 때에도 크리스찬이라면은 그냥 자기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힘, 즉 성령님의 에너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힘은 한계가 있지만 내 안에 폭발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봄내 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내생물처럼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날개, 봉사의 날개를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의 힘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힘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그 말씀을 철저히 잘 지혜롭게 알아듣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와 순서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도 그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걸 행하려고 함에 있을 때에 그것을 인도하시는 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 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온전한 성경을 가더라도 온전한 성경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질서하려 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더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매사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성령님의 그런 능력을 토대로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옆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적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생물처럼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소서 하고 세상 유혹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즉시 알아차리는 그런 영적 민감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부지런함과 열심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접혀있던 이 기도의 날개를, 헌신의 날개를 펴게 해달라고, 또 성령으로 뜨겁게 끓어오르는 마음을 저에게 달라고, 그런 게으름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에게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천국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예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생물처럼 우리의 영혼이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즉시 알아차리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부지런함과 열심함을 위해 우리를 기도합니다. 주여, 접혀있던 이 우리의 기도의 날개를 펴게 하시고 헌신의 날개를 펴게 하셔서 성령의 뜨겁게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우리를 마음을 데우셔서 우리의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사명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교회가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천국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성김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봉사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교제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생분에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날개를 주사 주의 일을 게으르지 않고 힘을 다하여 수고의 역점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수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고맙습니다. 모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